중국의 장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의 수족이며 수족 단처 난가 속이다. 형제는 우리의 수족과 같아서 수족이 잘리면 다시 잊기가 어렵다. 형제의 죽음을 수족이 잘리는 아픔에 비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족이 잘리는 듯한 고통이나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의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의 참된 근거의 위로의 바탕이 우리의 어떤 돈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가진 어떤 인생의 성공과 어떤 인생의 명예가 우리의 위로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 앞에 슬픔 속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볼 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인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의 근거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한 인생이 생을 마쳤다는 것. 큰 슬픔들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위로는 다른데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역사에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을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세계적 굴지의 그룹을 창업하신 창업자입니다. 희대의 풍운합니다. 야, 진짜 솥대를 몰고 여러분 자신의 고향인 북한을 향해서 역사 속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부 정몽준 회장의 부인이 김아묵의 권사님이신데, 시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짧은 어느 칼럼을 썼던 기억을 제가 늘 간직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 정주영 회장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 누굽니까?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얘기 이미 떼어놨네요. 성질이 급해. 인생에서 마지막 남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믿음밖에 없더라. 이 말이 잘 안 잊혀지는 거야. 인생에 여러분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었다는 그거 인생이 마지막 붙들도 안 하고, 수없이 쌓아놓은 뭐 몇백 조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인생을 그거 마지막 붙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희대에 쌓았던 그 명예와 인생의 노하우를 붙드는 것도 아니고, 한 인생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부르심의 명령 앞에 인생이 의지하고 의탁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믿음을 뿌리더라, 이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수님이 작성하신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저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개신교에 속하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개신교를 얘기하면 역사에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로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신덕이의 칭의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은 마틴 루터의 고안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을 앞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것은 어거스틴의 고안품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구약의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한 가지 원리가 뭐냐 하면 믿음의 원리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믿음의 원리가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만드는가 하면 에덴 동산까지, 아담과 하와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가 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가지고 얼기설기 엮어서 자신의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 동쪽에 해가 떠오를 때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과 인생의 수치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행동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이 범죄한 인생을 위하여 뭐를 지었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줄 믿으시면 아멘. 테일러, 제단사.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제단사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류의 최초의 제단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제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제단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옷을 지어서 만들어 그 아담에게도 입히시고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그를 위해서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원초적인 복음이 서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제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굳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제단에서 그들에게 입혔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어떤 것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똑똑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고 여러분,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의 비유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중립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비유의 대상자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결코 중립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참,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극적인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렇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가면 세리에게도 이 말씀은 어불성설이요, 바리새인에게도 이 말씀은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야. 이 말씀은 도대체 세리도 이 말씀은 이해 안 되고 바리새인도 이 말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 구성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영웅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세리는 인간에서 가장 낮은, 인간이 악한입니다. 악한. 여러분, 어떻게 신앙적인 영적인 영웅과 악한을 여러분 한 평면에 놓고 대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세리인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게 다 만족 안 되는 그런 구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왜?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뭐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뭐지?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뭐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받아십시다. 저 바리새인. 이거 벌써 문장에서 여러분 시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있다, 벌써 멀리 있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말고 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말고 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바리새인이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 중요하다 한다, 그렇죠? 중요해요. 두 가지 면에서. 왜 그러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상이 문제예요. 심상치 않고,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오늘 대상이 누구와 의롭담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대답 너무 잘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쉽게 대답할 성격이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떤 자들인 거 설명 안 드려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했습니까? 불의를 행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11조를 안 드립니까? 금식 기도를 안 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있고 세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상을 바리새인이 안 주고 세리한테 주면 아마 이 중에 3분의 1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옛날에 저의 대학 친구가 20세 때 막 혈기방장할 때, 목사님한테 갔어. 왜? 목사님 목회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심한 말을 했어. 점수를 매겼어. 빵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장로님이 돼 있어요. 만날 때마다 날 보고 이래. 박 목사, 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 그 말이 그렇게 잘못됐어, 이러더라고.
그게 그렇게 걸린대. 그 목사님 살아 계실 때 한 말씀 하지 이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내 목사님 병 들고 돌아가시고 그게 내 마음에 남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친한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세리를 칭찬하고 바리새인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고 세리를 이 사람으로 하면 달서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다음 주에 오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몇 사람 돼요 지금. 기도도 하지요, 구제하지요. 모세가 명령함보다 철저히 의식법을 적용하는 사람.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필립보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요?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개종하기 직전에 율법에 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그때의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삶을 살았길래?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들처럼 살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속으로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30년을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잖아요.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배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신천지 같은 이런 아주 쓰잘데기 없는 이단들을 빼놓고 교회 역사 속에 교리적으로 이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리적으로 이단된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을 개쎄라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이단된 인간은 한 인간도 없어. 주로 어떤 인간이 이단됐는가 하면 나는 한 번도 예배 빠진 적이 없어.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결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의롭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나쁩니까? 그런데 교회사를 배우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더 나가더라고. 아리우스가 그랬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과 일생의 적이 되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말 그대로 젠틀맨 영국 신사야.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수도사야. 정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가고 싶었느냐? 로마에 가고 싶었어. 로마에 가면 지상 천국이 아니겠나? 우리는 영국은 로마에 비하면 참 왼쪽에 여분대기에 바다 건너가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영국을 옛날 바이킹들 후손인데 젠틀맨이라는 걸 완전히 바뀌었기는 했습니다만은 영국 신사인데 로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수사들, 로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반 천국 좀 안 되겠나 하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로마에 갔거든요. 로마에 가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뭐런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진짜 그렇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보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인간들이요 좀 속된 말 한마디 합시다. 개차반이더라고. 엄청 충격 먹었어. 아니 로마에 있는 인간들이 말이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경건은 없고 남아있는 거 껍데기만 남아있고 미사 드리다가 기기도 드리고 하는 거는 여사고 경건의 모습을 로마의 그 심장부에서 기독교 크리스텐덤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보니까 심장부가 썩어 있더라 이거야. 심장부에 경건의 모습이 없더라 이거야. 그 사람이 일생에 뭐가 되느냐 하면 교리적인 이단이 돼요. 그게 펠라기우스주의라. 거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한마디 더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인간은 선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한마디 더 나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그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말해서 안 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단된다는 거야. 그게 교회 사회를 통해서 배운 거야. 사람들,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오면 1등 교인입니다.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면 기도, 금식이면 금식, 구제면 구제에 성결과 도덕과 윤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세리는 여러분 매국노입니다. 세리는 여러분 협혈기입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조차 하나님 앞에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성전에 나오기는 했으나 입을 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은 잘못됐고, 여러분 죄 지었던 여러분 세리는 잘됐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오로지 그들은, 세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공로 있는 바리새인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세리였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평범하게 읽어서는 안 되고 충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세리들이 무슨 근거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수행해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근거가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분명하게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금식, 11조, 의로운 행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리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노력 행위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님만을 의지한 세리는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대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이렇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아직.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누구보다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의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악한 부리에 속했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죄인인 세리가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거룩한 의를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민족의 핏바람 먹는 세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잠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서요, 누구를 이 시간에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를 봐야 합니다. 이 시간은 세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잠시 눈을 떼고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성경의 세리의 문제가 과연 그만의 문제였던가?
2000년 전만의 문제였던가? 오늘 우리의, 아니 나의 문제는 아닌가? 왜? 눈만 뜨면 우리 인생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야, 이만 하면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늘 마틴 루터를 얘기했잖아요. 마틴 루터에게 큰 고뇌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단어를 독일어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무슨 단어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게 안페히퉁이라는 단어예요. 안페히퉁. 독일어 발음이 정확한지 나 잘 모르겠어요. 이 안페히퉁이 뭐냐면 공포와 절망을 말합니다. 예감되는 운명의 어떤 느낌과 어떤 공격받음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왜 루터의 마음에 이 안페히퉁이 그렇게 막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말이기는 하지만 중세 유명한 가톨릭 지금도 있는 제도가 있어요. 뭐죠? 찾아가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구해 바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거 여러분 이 완전히 제롬이 번역했던 불가타 이 라틴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번역했느냐 하면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지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고해소가 있으면 지금도 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매일 고해소에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서성, 유명한 스타우비치의 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서, 선생님 오늘 내가 이런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생각나는 거 다 하고, 그래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석을 받고 돌아오는데 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또 쫓아갔어요. 선생님 이거 기억 안 나는데 이 죄가 또 생각납니다. 아 그래 그렇다.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 또 쫓아가는 거야? 그 선생님이 뭐라 했는 줄 압니까? 스타우비츠가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너 아버지 죽이기 전에는 오지 마라. 야,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네 아버지 죽인 죄 저지르기 전에는 이 고해소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 중세 말의 인생에 이게 발악이고 인생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이 안페히퉁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그래서 내 안에 그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도대체 자신이 없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루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쳐다보기만 하면 막 정오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만족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세리의 문제입니까? 루터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비유로 겸손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아무 공로 없는 세리가 무슨 근거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족의 피 빨아먹는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결과적으로 어쨌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자기 안에 무슨 의가 생겨났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세리 안에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성전에도 왔으니 대단하구나, 조건이 되네. 갑자기 막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기가 막 생겼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여러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세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죠? 다른 누군가의 의를 뭐 했다요? 받았다는 것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겸손하게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좀 긴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온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살펴봅시다. 이 복이 누구에게 왔느냐? 할례자에게 왔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워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믿음이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무할례시냐? 할례 안 받았을 때냐? 할례시가 아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할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에 무할례 시에 그가 단지 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뭐죠? 모든 사람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조상이 되어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치오고 여기심을 받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리까리하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에서요 무할례자나 할례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공로가 있을 때냐 공로가 없을 때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때가 그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 무할례 때입니까? 할례 받기 이전에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근거도 없는 무할례 때. 그러면 무할례 때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셨느냐? 단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의로 인쳤느니라.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무할례자들의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그들의 거룩한 조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세우셨다고 오늘 이 성경에 깊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다시 세리로 오늘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세리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저렇게 있는 사람인데 세리는 이런 인간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세리와 아브라함은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왜? 공로 없는 세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실상은 같은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의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를 마주 보십시오. 한 번만 보세요. 도대체 누구의 의가 세리의 의로 여겨지고 간주되었습니까? 누구의 의가? 정답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에게 예수 믿어라 그랬더니 남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서 마누라 뭘 잡고 가면 그렇지 이걸 잘하네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가면 내가 안 되겠습니까?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웃음과 그 속에 조소가 있지만 그 속에 뭘 얘기하느냐? 기독교의 깊은 원리를 말합니다. 기독교의 깊은 가장 위대한 원리가 그 조소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원리를 좀 옳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가의 원리. 전가 뭡니까? 구를 전자 굴러서 그리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의 이 위대한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가의 원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이 전가의 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의 복음은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전가의 원리입니다. 넘어가는 거야.
근데 비극이 있어요. 야, 마누라의 부인의 그 치맛자락을 잡아 그 부인의 믿음이 나에게 뭐지? 전가되어지면 좋겠는데 전가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히 말하이소. 전가되는겨 안 되는겨? 그러면 그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일마다 막 열을 내가지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 의가 여러분에게 이 몇 사람이라도 이 의가 좀 전달돼야 그래가 넘어가야 목사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 좀 심각해진다. 그게 아멘 하시는 분, 아멘 덮어놓고 하면 대부분 이단 대푼다. 이런 불교에 소승불교도 있고 대승불교도 있는데 그 소승불교는 수레가 조그만하고 대승불교는 수레가 크다 이거야. 소승은 지 혼자 구원받기 바쁘고 대승은 무중생들을 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소승 정도라도 여러분 뭐 대승이라다 이러면 조그만한 수레라 돼가지고 그래도 목사 30년 하면 그래도 그 의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몇 사람 정도라도 그 수레에 태워가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그래도 목사 몇 년 했던 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고개를 딸래딸래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도 한 사람도 목사의 의로 그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왜? 넘어갈 게 없어요. 왜? 목사 자신도 뭐기 때문에? 깡통이기 때문에. 이 달수교 아닌가? 달수교 목사 깡통이라고 하더라. 그 목사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다. 아니야, 지식도 있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저에게 부족하지만 있어요. 그러나 제가 뭐가 깡통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깡통이야. 아멘해요? 하나님의 의에서는 깡통이야. 하나님의 의가 없어. 유스티티아 데이는 나한테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생의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여러분, 넘어갈 게 없어요. 전가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의 치맛자락 잡으면 그건 썩은 동아줄이야. 지옥에 떨어져. 큰일 나요. 목사 줄 잡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어.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그런 거 아니야. 목사가 할 일은 예수 바라보라. 아멘. 예수 동아줄 잡아라. 믿음의 동아줄 잡아라. 이거 깡통이다. 나는 깡통이다. 이거 설교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야. 큰일 났다. 이제 다음 주 교회는 안 남았잖아.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조건을 가진 분은 딱 한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이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 아멘.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담당할 수 있는 분, 그는 흠도 없고 점 없는 우리의 대속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서만이 이 조건을 갖춘 자여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내 안에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행위에 난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from the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나에게 오느니라. 이야, 이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야. 여러분 오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존경하고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다른 도덕성과 남다른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 다시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습니다. 존경하지만
그래서 남보다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칫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경멸할 생각이 있어. 그리고 이거 버려야 돼요. 그거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결코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리를 잘했다는 게 결코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성경은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논에 뽀제 논 빽갈래.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깡통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깡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면에서 부도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를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집에 가서 한 달 후에 의롭게 됐는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느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될 일입니까? 적극적인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학 이미지, 메디컬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식 세계를 들어가서 보십시오. 상처가 났어요 여기에. 그러면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인퓨사,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막 상처가 났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명이라도 주사 한 방 딱 맞아요. 그만 깨끗하게 딱지가 딱 안 섭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막 한 대 맞아, 한 방 맞아요. 그러면 병이 싹 났습니까? 의학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퓨사 계속해서 주입해야 돼요. 계속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이야. 여러분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위대한 가르침이라도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어도 그 의는 어떤 것이냐, 이 의학적인 이미지, 사람이 마치 말이야 우리 인생은 환자라니까 환자는 하루아침에 낫는 거 아니잖아. 서서히 낫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를 계속해서 주사의 약을 주입하듯이 인퓨자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상식적이고 의학적인 이미지로는 맞아요 그 말씀이. 그러나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다가 아닙니다. 어거스틴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는 어거스틴을 넘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오늘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하여지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이미지와 선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의학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법정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안페이퉁이 있었는데 그게 루터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때문에 고뇌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뭐지요? 의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치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된다가 아니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수동적인 이미지인 것을 깨닫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긴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아니요, 우리 밖으로부터 오는 의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의와 지혜는 우리로부터 오거나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땅에서 기원이 아니라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수없이 외쳤던 얘기가 알든 모르든 레티너 엑스테르나 에트 알리에나 유스티티아 그랬어. 엑스테르나 바깥에서 에트 그리고 알리에나 내 안에 있으면 익숙해.
내 안에 있으면 낯설지 않아요. 내 밖에 있는 한 번도 듣다 보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낯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는 내 안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낯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옴으로써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역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루터는 외쳤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여기서 내가 완전히 새로 거듭나서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마틴 루터처럼 걸어가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 정말 존경하고 귀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 아차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 조심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생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엑스테르나 알리에나 유스티티아가 우리 가운데 와야 드디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붙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아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역사, 우리의 고난의 슬픔과 신, 수족이 떨어지고 진짜 아파요. 진짜 큰 슬픔이 있어요. 그 속에 진짜 위로가 뭔가, 진짜 위로가 뭔가.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나고, 때로는 참상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 속에서도, 그때 우리를 마지막 지탱일 수 있는 게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단 한 가지, 믿음이었어요. 우리 달서교회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